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8조에서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절대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안전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기를 좋아했고, 이런 논쟁이 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구원의 확신들은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바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또 신앙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제 강조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로마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수의 성인이나 순교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한 확신을 어떠한 성도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구원의 확신보다 선행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제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로마 교회 천주교 신자들은 자기가 죽고나면 반드시 연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옥에서 잠시 고통당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들을 채우고 천국으로 다시 간다라고 해서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선행이나 또 교회에 붙어 있어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사제의 말에 얼마나 충성하였는가, 이러한 척도로 자기의 구원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을 개혁주의 안에서도 알미니안들은 이것을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알미니안들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들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드러나는 양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 있었던 사람이 또 내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의 배신이라는 것이 늘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계시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셔야지만 구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굉장히 특별한 환상이나 사건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향은 알미니안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장로교회 성도들한테 태반이 다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자기의 구원을 찾는 게,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환상이나 어떤 병고침이나 어떤 그 신비한 일들을 경험해야지 그것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해야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빨이 아말감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신비 사건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확신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성경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이거 성경 읽을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에서 분명히 탈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여전히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입장에 대해서 루터와 칼빈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은 뭐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다 라고만 가르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 버렸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필수적이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까지 가르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루터와 칼빈이 너무 나갔다. 성경을 보니까
루터와 칼빈의 가르침이 다소 극단적인 부분이 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경우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입장이면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당한 태도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청교도들의 생각이고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필수적인 사항은 분명히 아니고 믿음의 본질로서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르게 가져야 될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 교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나 자신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자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면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확신을 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런 신비적으로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들이 드러나냐?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 은사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도 성경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체험했던 은사를 고집해요. 이것을 교회가 남용해서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분들을 절대 내치지 않고 그분에게 무엇인가를 맡기고 말씀은 말씀대로 가고 또 은사적인 건 은사적인 거로 부추겨가지고 성도들을 거기에 몰아넣었어요. 성경적이지 않고 이상한 행토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은사로 인하여서 신앙생활 해온 분들에게요, 은사를 부정하면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장로교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로교도라는 타이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장로교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가 막힌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극단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누가 확신케 하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믿음의 어떠함을 무엇을 통해서 발현시킨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 이 두 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과 믿음의 어떠함을 하나님께서 발현시키시고 이끄신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왔어요. 그것이 도르트 신조에서 계속 앞전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배격하고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분명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으로 보존하시고 참 신자들이 믿음 안에서 안내할 것을 신자들은 확신할 수 있고 또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실제로 확신하고 고백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마음에 구원을 일으키시는데 그 구원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어떤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믿음 안에서 잘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앞에서 신자의 견인, 이것이 두 개 함께 있을 때에 확신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성도의 견인은 둘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보존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둘이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떠나고 내가 느끼는 바에 어떠함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느껴야지만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은사주의의 무서움이란 말이에요. 칼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초자연적이고 우리를 뛰어넘는 초월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못 느끼면 신을 감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느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간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여전히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시험 들었을 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떠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의 보존하심은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존하심이 있어야지 이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견디면서 하나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걷어치우고 내가 느끼냐 안 느끼냐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보존하심보다 자기의 어떠함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은사주의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느끼고 있을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 더 은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기보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냐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어떤 음성이나 환상,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서 생겨나야 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상속자인 것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이 확신이 생겨난다고 10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끄심의 그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제를 빼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대로 우리가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 할 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뭐 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쓰게 다 빼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다가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이렇게 성도들이 뭔가 조울증 걸린 사람 마냥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느끼냐 안 느끼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 감동 못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준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온전하신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요새 희연이가 계속 핸드폰 사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핸드폰 사주면 제가 정말 더 건강한 아이가 되고 더 이렇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비싼 것을 아무 값 없이 딱 받아들이면 이 아이는 아주 우습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 사주는 것이 아니라 안 사주는 거다. 너 지난번에 큰아빠가 사준 킥보드도 너희들 잊어버렸지 않냐. 그러다 네 친구가 찾아서 갖다 주지 않았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 정도 감동 못 시키고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셔서 그거에 압도당하게 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못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워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스스로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고 그런 환경들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데 누가 기계적으로 합니까? 사랑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뭡니까? 젊은 여성들이 착각하는 게 사랑하면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남성들한테 한 보톡 3억에서 4억 정도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입니까? 무슨 뭐 자기 얼마나 특별하다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만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노예를 부리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 또 그것을 강요하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을 헛되게 배우니까 그래요.
자신의 만족을 만족하는 것이, 만족해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이것에 대한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확신에 대해서 바르게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의 능력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자를 사랑하는 건지, 이건 다른 거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프거나 능력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해요? 더 긍휼히 여기고 그 옆에 지켜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해서 진짜 힘들고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용해 먹은 거죠. 그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못 느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 누리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얘가 얼마나 무지한 것이고 얼마나 용맹한 것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용맹합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하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오셨는가,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상이나 특별한 어떤 사건들 일순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그 한 번 사건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보이신 것처럼 그런 사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전반을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누구인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는 거죠? 내가 느끼는 대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한 것처럼 누구를 소개해주면 어떻습니까? 딱 만나서 키도 크고 얼굴도 반반하고 뭐 다 좋은데 필이 없다고, 느낌이 안 온다고. 그럼 혼자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서 혼자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 착각이 어디에 있냐면 구원의 확신에 있어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11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신자가 이 확신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편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수 있지 않냐, 이것을 곁들여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특별한,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특별한 사건을 특정 누군가에게 보이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가능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합니까? 사탄도, 귀신도 이것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하십니까? 꿈속에서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고 추정하고 싶은 거죠. 그 추정체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을 보여줘요. 말씀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입니까? 지금 왜 정광훈 씨가 목사라고 나대면서 저렇게, 그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광장에 나가서 예배도 아닌 행동을 하면서 헌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속여가면서 돈을 뜯는 행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어리석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사탄의 말씀하심을 환상이나 어떤 계시를 통해서는 구별하지 못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꿈에서 본 것, 환상에서 본 것을 고집합니다.
제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환상 보고 나서 일이 잘 풀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여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하게 이것이 참된 확신인지, 성령께서 특별한 역사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하시는 것인지, 참된 확신인지 거짓 확신인지 우리가 구별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속지 않습니다. 계속 설교를 들어오면서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신비적이고 어떤 그런 일들을 못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별해내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전히 내가 죄를 좋아하고 이 죄 짓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는데 버리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들만 높아가요. 그럼 이게 참된 확신입니까? 거짓된 확신입니까? 말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신학적인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 신학적 지식 때문에 내 구원의 확신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 죄 가운데 완전한 무결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내가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께 마음을 맡겨드리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깨닫게 하면 이게 동반돼야 돼요.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렸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계속 신학적인 지식만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은 위험해요. 신학적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극명하게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을 주시고 뭐 환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도 이 환상을 본 자들이 자기의 죄성을 벗어던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과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인맥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은사를 경험해놓고도 자기 은사에만 치중하면서 말씀의 설교자인 목사가 권면해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거짓된 확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고 그렇게 은사 몇몇 받은 분들이 어떤 교회 이름을 걸고 기도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몰려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광주에도 제가 아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사람들 절대 영혼의 죄에 대해서 막 아파하고 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떨궈낼 것인가 몸부림치는 게 없어요. 환상을 보고 은사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그 만족은 있지만 죄를 미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은사를 부르짖는 사람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없어요. 특히 광주가 지나치게 극심합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광주 분들이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말씀이 잘 세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다시 돌아가요. 분명히 우리가 이 부분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배워가고 자라간다고 해도 자라감이 아닙니다. 우리만 혼자만의 착각이에요. 그냥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계시를, 은사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때 나에게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를 살피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설교를 하고 나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너나 나나 다 이야기를 하면 제 마음에 알게 모르게 뭐가 있습니까? 우쭐함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신 분 누굽니까? 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행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어떻게 해요? 자만해집니다. 그래서 유명 설교자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쭉 섰다가 나중에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목회에서 떠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많잖아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말씀의 깨달음과 또 어떤 특별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 가고 있는 존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처분을 하셔도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지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방식을 고집하면서 여전히 내가 해왔던 방식들을 절대 놓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된 확신입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과 대화하면 숨이 막힙니다. 다 그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다음 세대가 염려된다고. 그런데 자신은 절대 안 바꿔요. 자신이 해왔던 그 방식들을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었다는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자신이 바뀌어야죠. 교회 안에 중직자니까. 자신이 깨어져야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해왔던 방식들을 버려야죠.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경험했던 것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상상할 수 없는 환경들과 어떤 여지들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거에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장로님들하고 대화하면 정말로 헌신된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숨이 턱턱 막힙니다. 야, 이 교회 정말 힘들겠구나. 정말 힘들게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런 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 오늘 9조, 10조, 11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확신에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 때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켜질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비적으로 만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뭘 경험했죠? 3층천을 갔다 왔어요. 우리말로 하면 천국에 갔다 왔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합니까? 내가 천국 보고 왔는데 천국이 이러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뭐 합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보존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자신이 본 어떠한 것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떤 특별한 어떠한 것에 의존치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에 우리가 천착해야 될 것이 신자의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의존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돼야 되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요동되는 사건이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안정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일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존해 가시는가를 더욱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고 내가 보여지는 것들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또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어떤 변화를 주시고 어떤 것을 계기를 마련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 대한 것들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또 우리가 주중에 말씀을 붙들고 읽어가고 있고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을 그러면 점검할 때에 의심이 드는 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갑니까? 늘 은혜 막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늘 은혜로 충만해 살아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고 있고 또 세상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투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조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늘 느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의심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가 의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은 것 같아. 이 의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다시 물어볼게요. 의심이 필요한 의심이 있고 필요치 않은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 어떤 의심은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래야지 설교 끝나는데. 여러분의 구원 받음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못 느끼는 것, 내가 나의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의심하면서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 의심 갖는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의심 갖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정죄해 왔습니까? 의심은 무조건 죄, 절대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의심 못하게 만들면 뭐가 성행하죠? 절대 의심하지도 않고 건의사항도 없어야 돼요. 그럼 뭐가 교회가 돼버립니까? 건의사항도 안 받아줘요. 우리 그랬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사셨잖아요. 국가에서 명하면 어떻게 해요? 애기 그만 나? 하면 그거 다 그냥 살았잖아요. 건의하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독재가 나온 거예요.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됨, 교회에서 의심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심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모인 곳이거든요.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도 사람의 어떠한 것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그 사람을 내려앉고 못하게 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과 거기에 대한 건의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의심을 다 나쁜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어떠함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자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한테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 뭐 잘합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너는 돼 안 돼? 너는 이만큼이구나.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는 확고함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림이 없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보니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굉장히 타락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오류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유지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3년이나 지났는데 사람도 안 늘고 아이고 죽겠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사람은 무능력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눈에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숙한다라는 게 뭡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취하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없고 뭐가 어때서 지금 당장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는가를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고,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보면서 나를 절대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날이 오늘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힌 게 없고 지금 뭐가 없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제되었다라면 우리가 막 세상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누구를 찍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에요. 본인은 뭐 목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점이 우리가 오류가 갖고 있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안정감을 취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어 주셨고 또 교회 안에 두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면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또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온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를 그 땅에 청지기로 다시 부르실 텐데 그것에 대한 소망함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맨날 눈물바람으로 얼굴이 막 썩어 문드러가는 표정으로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갔다 주님이 너 그만 살고 와라 부르셨을 때 그때 갑자기 얼굴 이렇게 우울하게 있다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이 얼굴 안에 다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런 것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정감을 취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